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잘됨이 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엘리야의 영적 대전투를 보면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우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선지는 선지자를 죽였죠. 그래서 오바댜가 선지자 죽일 때 100명을 숨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도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었죠. 그래서 아합 왕은요 정말 악한 왕이요. 사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죽였지만 진짜 누굴 죽이고 싶었겠어요? 누굴 죽여야 이스라엘이 산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아합 왕을 죽여야 이스라엘이 산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세벨을 죽여야 이스라엘이 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차마 아합 왕을 죽일 수 없어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죽인 거죠. 그런데 마침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여러분, 아람 군대는요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였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떼와 같았고 아람 군대는 셀 수가 없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면 무조건 아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사마리아 성을 둘러쳤을 때도요 아합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람 왕이 원하는 대로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회유하려고 했는데 자존심 내려놓고 무릎 꿇으면 아람 왕이 그냥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직접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리더십들과 백성들이 전부 일어나서 우리는 계속 싸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해서 아합 왕이 사람들 이야기 듣고 이제 그들과 싸우려고 결정한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전략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결국 아람 군대가 패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아람 군대가 돌아갔을 때 아합 왕이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개시키실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전에 로마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너희를 회개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자하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인자하심은 품어주심이에요. 인자하심은 잘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잘됨을 허락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잘됨이 있을 때 오히려 내 삶을 더욱더 깊이 돌아보고 잘됨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됨이 뭘까요? 잘됨은 한마디로 살만한 거예요. 죄인이 아픈 게 당연하죠. 그런데 죄인이 건강하면 잘된 거예요. 죄인이 항상 궁핍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궁핍하지 않고 먹을 것이 풍성하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가 잘 나가는 삶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루 세 끼 쌀밥하고 고깃국 먹는 그런 삶이 잘 되는 삶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면요 사실 우리가 그 기준을 통해서 보면 고난이 그래도 없고 나름대로 살만할 때가 잘 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잘됨이요 꼭 복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요 잘됨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됨이 꼭 복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반대로 못됨이 뭐예요? 고난이죠. 고난이 꼭 저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잘됨도 복으로 만들고 고난도 복으로 만드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 악인은 잘됨도 복이 못 되고 고난도 복이 못 되는 게 악인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내버려 두면 자멸합니다. 그래서 악의 성품, 캐릭터가 자멸이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베나닷이 도망가서 신하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지 골짜기의 하나님은 아니니까 우리가 골짜기에 가서 싸우면 이길 겁니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골짜기에 진을 쳐요. 그래서 아합 왕이 골짜기에 자기 군대를 데리고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소 면 무리 데리고 온 것처럼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하십니다. 결국 도망가서 성에 숨었는데 성도 함락이 되어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기 때문에 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그래서 베나닷이 와서 아합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성도 구했고요. 그 다음에 들에서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자, 계속 잘 되죠. 그렇죠? 계속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잘됨이 아합 왕에게 복이 되었어요? 아니면 재앙이 되었습니까? 재앙이 되었어요. 결국
아합 왕은 베나닷을 살려줌으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내가 베나닷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죽게 된다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잘됨이 복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잘 됐다가 고난이 있다가 고난이 있다가 잘 됐다가 인생이 꼬였다가 잘 됐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일 위험할 때가 어느 때예요? 잘 될 때예요. 좀 내 인생이 편안할 때예요.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네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이제 내가 좀 건강해지네. 이제 요즘은 좀 살만하네. 아이고, 내가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이제 좀 평안하게 살만하네. 이렇게 될 때 이 잘됨이 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됨 그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팔복이 진짜 복이에요. 잘됨이 복이 되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합 왕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잘됨이 복이 되려면 이 잘됨이 성취가 아니라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자, 아합 왕이 한 게 뭐 있어요? 아합 왕이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합 왕이 선지자가 말한 대로 움직였잖아요. 여러분, 아합 왕은요 다른 옵션이 없었습니다. 오직 선지자가 말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아세를 섬기는 선지자,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갔어요.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세벨도,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이세벨 나옵니까? 이세벨도 없어요. 이세벨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아무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 왕 곁에서 다른 옵션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그때가 언제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아합 왕 혼자 남았을 때, 그렇게 의지했던 우상도 다 무너지고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리고 이스라엘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 중의 왕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기도록 하신 겁니다. 은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을 당해도 원인을 찾지만 잘 돼도 원인을 찾아요. 근데 잘 됐을 때 기도 속에서 원인을 찾지 않으면 100% 의가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도 내가 잘했어 그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간 게 잘했어. 그 사람한테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한 건 참 잘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또 이런 날도 오네. 아이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기도 속에서 나의 잘됨을 온전히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야 그 잘됨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전부 악한 영이 잘 됐을 때 들러붙어가지고요 귀에다가 계속 속삭입니다.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어, 네가 잘났어, 네가 이룬 거야. 그 음성이 막 들리면요 스물스물 자기 자랑이 올라와요.
여러분, 아합 왕이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갑자기 전쟁을 2번이나 한꺼번에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교만했던 아합 왕이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의 잘됨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나의 잘됨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다 하시는 겁니다. 다윗이요, 요압이 안문을 치러 갔어요. 근데 다윗은 전장에 나가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안 가도 요압이 승리할 걸 확신했어요. 네. 그런데 요압이 승리한 다음에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건 하나님이고 다윗 왕을 통해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셨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다윗이 출정하지 않아도 다윗이 승리한 것으로 인정했어요. 네. 이건요,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 잘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다윗은 왕궁에서 뭐 했어요? 바세바 한테 윙크했어요. 이게요, 인간이 잘 되면 그 잘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됨이 축복이 되는 게 쉬울까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게 쉬울까요? 권사님 잘 얘기하셨네요. 금방 얘기하시네.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게 훨씬 쉬워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잘됨이 축복이 된 사람이 있나? 잘됨이 축복된 사람은요, 구약 성경에 딱 두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잘됨이 축복이 된 사람. 다니엘하고 요셉. 예수님의 예표. 나머지는요, 전부 잘되면 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교만해지고 자빠지고,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모세도 조금 살만하고 이제 막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구스 여자 취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핵심은요, 사실 고난을 어떻게 다루냐도 중요하지만 잘됨을 어떻게 믿음으로 다루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내 입에서 일단 자랑이 나왔다는 건 내 속에 내 의가 가득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내 입술에서 내 자랑이 튀어나왔다는 건 내 속에 내 의가 가득한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내 성취와 내 잘됨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성취임을 내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잘됨이 복이 되려면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시고 마음으로 시인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잘됨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됨이 복이 되려면 일시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시적임을. 지금 아합 왕이 거의 사마리아가 망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광야에서도, 골짜기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2번 이기면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이길 거라고 생각해요. 인생은요, 풍년이 들면 흉년이 임하고 흉년이 들면 또 풍년이 임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렇죠?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을 빅픽처로 볼 때, 광야로 보는 사람은요, 잘됨을 오아시스로 봅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에 내가 다다라서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음껏 먹는 목적이 뭐예요? 다시 광야로 나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 오아시스를 그렇게 두시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가다가 오아시스 잘됨, 광야 가다가 어렵고 힘들 때 오아시스 잘됨. 이게 일시적인 것이라는 걸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이 잘됨이, 오아시스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아시스에서 서로 싸우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잊어요.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이 많을까요? 악인이 고난을 많을까요? 예? 헷갈리시죠? 예.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이 고난이 많다고 얘기할까요? 악인이 고난이 많다고 얘기할까요? 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시편 34편 19절 말씀드렸잖아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제가 찾아봤어요. 악인은 고난이 많으나라는 말씀이 있나? 없어요, 성경에. 의인은요, 고난이 많아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악인은 오히려 고난이 적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인은 건지신대요. 그러니까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지긋지긋해질 때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주실 때도 있는데요. 그 오아시스를 주실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잠깐이다. 이 잠깐의 오아시스를 지나면 난 다시 광야길을 걸어야 한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다윗의 반지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나간다요. 이것도 지나간다. 근데 고난이 임했을 때 지금 이 시간도 이것도 지나간다. 그런데 정말 잘된 일도 왔을 때 이것도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훨씬 더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고난이 많은 이유는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됨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잘됨 속에 오히려 더욱더 평정심을 지키고 겸손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잘됨이 보게 되면 주인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아합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막 도취가 돼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차를 타고 이제 아람 군대가 도망간 걸 쫓으러 막 가는데요. 갑자기 아람 왕 베나닷이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나와가지고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헷가닥했어요. 무릎 꿇는다는 건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아합 왕이 쾌재를 부릅니다. 속으로. 왜? 지금 아람 군대 쫓아가면서도 불안해요. 이겼긴 이겼는데 쫓아가면 언제 어떻게 또 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가면서도 불안한 거. 이거 어디까지 쫓아가야 되지? 아람 다메섹까지 올라가야 되나? 예. 다메섹을 함락시켜야 우리한테 무릎을 꿇을까? 그래야 우리한테 전리품이 쏟아지나? 그런데 그때까지 쫓아가다가 우리가 지면 어떡하지? 막 그렇게 불안한데 갑자기 베나다시 와서 딱 무릎을 꿇으니까 그냥 그 불안함이 확 사라지면서 화친을 확 맺어버리고 용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전차에 태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전쟁의 주인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러면 전쟁을 끝낼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언제 잊냐면 잘 나갈 때이죠. 고난일 때는, 고난이 임했을 때는, 전쟁이 터지고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둘러쳤을 때는 주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데 조금 잘 되면요,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잠깐 계시고 이제부터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잊어요. 그때 잘됨이 복이 아니라 잘됨이 나에게 재앙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자료 준비하다가 목사님의 그 비디오 클립 하나를 봤는데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그 교회가 주차장이 모자라 가지고 주차장을 이렇게 수소문하다가 어떤 분이 큰 비즈니스를 하는데 주차장이 주일날 빈대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쓰라고 하더래요. 교회가 쓰니까 쓰라고 하더래요. 그 넓은 주차장을 어떻게 사례라도 그냥 쓰라고 했.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그리고 막 너무 감사하게 주차장을 마음껏 쓴 거예요. 여러분, 한국이요, 진짜 주차가 난리도 아닙니다. 가보면요, 주차 전쟁을 넘어서 정말 주차 재앙이에요. 그런데 주차장을 빌려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한마디 하더랍니다. 52주 중에 51주만 빌려주고 한 주는 못 빌려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유, 괜찮아요. 한 주 그거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게 3년이 되고 4년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안 빌려주는 그 주에는 그 교회가 난리가 난대요. 예배 늦고 막 옆에 주차 잘못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날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주차장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비어 있으면 그냥 빌려주지 왜 안 빌려주나? 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그 52주 중에 한 주, 그 주도 다 빌려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이 그러더래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1년에 한 주 이렇게 비워두더라도 제가 빌려드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주인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셔서 우리한테 다 주시거든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죠. 그렇죠? 10의 1은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시죠. 이게 안 되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잊어요. 그게 오히려 잘됨이 재앙이 되는 길이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를 보면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분깃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과부와 고아와 함께 레위 지파를 동일시 취급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레위 지파가 먹게 하셨어요. 이게 레위 지파에게 참 가혹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별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으면 이스라엘 전체는 끝장이에요. 그래서 아예 분깃도 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걸 먹고 살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고백하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잊을 때 그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염소와 양을 구별합니다. 그때 심판받는 사람들이 그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주고 물을 주고 음식을 주었다. 주여, 주여, 주인이시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인을 기억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모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주인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증명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은혜롭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도록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전쟁에서 이긴 2번의 잘됨이 재앙이 되어 그 인생이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 된 것을 보여주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도전하십니다. 나의 잘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박헌태 교수님 이야기 할게요. 이분이 90학번이에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71년생이에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 의대를 간 거예요. 의대 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 딱 나와서 그랬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의료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이 학교에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그 길을 갈 것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와가지고 나도 똑같은 비전인데 야 너무 반갑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면서 막 주위에서 의대생이면 막 축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스물스물 교만해져가지고 술자리에도 나가고 주일도 빠지고 신앙도 곤두박질치고 어느 순간 내가 의료 선교사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까맣게 다 추억으로 사라져버리고 나도 잘 나가는 의사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입생 환영회 때 나도 같은 비전이 있다는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관태 청년에게 친구가 그러더랍니다. 친구야, 너도 나하고 똑같은 비전을 가졌으니까 내가 못 가니까 나 대신 가줄 수 있겠니? 제일 잘 나갈 때, 그렇죠? 제일 잘 나갈 때 하나님이 잘 될 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친구야, 내가 네 대신 갈게. 내가 네 대신 몽골에 단기 선교로 갈게. 그래서 몽골에 단기 선교 갔다가 자기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하셔서 돌아와가지고 2001년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들 2명 데리고 온 가족이 몽골에
선교사로 파송돼서 갑니다. 여러분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이 박한대 교수님이 수술을 2,000번 했대요. 여러분 보통 외과 의사가 한 10년 수술하면 한 2,000분 한답니다. 한 20년 하면 2,000번 한대요. 근데 이분은 가가지고 5년 만에 2,000번 수술한 거예요. 5년이면 여러분 300일로 따져도 1,500일, 1,500일에 거의 매일 수술을 2-3번 한 거예요. 2005년에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산병원의 의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아산병원의 최고 의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세요. 가장 잘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선교지로. 그래서 2016년에 다시 선교사로 몽골에 가서 아가페 병원을 세우고 지금까지 몽골에서 병자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인간극장에 나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유튜브 가서 박관태 교수 치면 인간극장 나와요. 한번 보세요. 저도 안 봤거든요. 한번 보면 이분이 일반 방송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지, 자기의 삶을 오픈하게 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가장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복된 지혜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 있느냐 저는 뭐 할 것이다? 찬송할지니라. 이게 신앙의 평정심을 잡을 수 있는 지혜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잘됨이 없는데요. 여러분 잘됨이란요 내가 죄인으로서 심판받아 죽지 않는 것 자체가 잘됨이에요. 내가 2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잘됨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숨 쉴 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잘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잘됨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에 올려드려야 되고, 그래서 내가 평생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잘 될 땐 찬송하고, 그래서 평정심을 지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